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12장의 내용에서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하게 될 큰 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다니엘이 내다보았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나라의 여러 흥망성쇠들, 복잡한 역사들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읽었던 10장과 11장에서 길게 소개가 되다가 이 12장 4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적으로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로마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혼란기에 하나님께서 마침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고요. 그 직전에 극심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박해와 핍박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그 무서운 그런 기록이 결국 이러한 다니엘에게 했던 이 예언의 약속이 그대로 임한 내용임을 잘 증거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 8만이나 되는 사람을 학살해버리고 또 4만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4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훼손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그러한 이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티오쿠스 4세를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결국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적 이런 혼란과 많은 어려움의 이 시기적인 일들은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께서 또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과 함께 그 전에 있게 될 큰 어려움과 환란들, 그리고 그 환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게 해주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보여주는 이 메시아의 관계란 예언은 하나의 큰 산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게 될 때 많은 그런 역사적인 혼란과 시련이 있지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모든 일들이 잠재워지고 심판되는 일들이 예언이 되는데,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그 산을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두 개의 산이 겹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계되고 있고, 또 하나의 산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될 때는 메시아가 두 번 온다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지 않고,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럴 때 모든 대적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딱 멀리서 볼 때 하나로 보였던 그 산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또 하나의 산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의 큰 산을 이미 넘었고 마지막 하나의 큰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 될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예언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을 때는 이미 하나의 산을 넘었고 두 개의 산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산, 마지막에 그 산을 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시는 반면에 교회를 박해하던 모든 대적자들,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본문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가까이는 무슨 얘기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유대인들을 그토록 박해하게 된 극심한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환란이 미침과 함께 결국 그는 패망하게 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누가 참 신자인가를 구별해 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을거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곡식을 이렇게 추수한 다음에 그 곡식을 키질을 하게 되면은 그 곡식 안에 알맹이가 있는 알곡들은 키질할수록 어떻게 한다 그죠? 안으로 오지만은 그 곡식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들은 키질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흩날려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려주는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미 죽은 자를 말하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보상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러한 가장 좋은 삶을 보여줬던 인물 누군가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 세속 도시의 한 중심, 한 궁정에서 오랜 세월을 그가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는 귀한 역할을 그가 감당합니다. 그의 한 행동, 그의 신앙적인 결단, 그의 충성스러움, 그의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5절에서 보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5절 가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강 양편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강물 위쪽에 있는 자의 모습을 그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강 한쪽 편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늘을 향해서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겠다. 뭘 말할 거예요? 그
극심한 환란의 때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 말의 의미는 한때로 가다가 두때로 더 거세지다가 갑자기 반때로 줄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곡선을 쭉 그리다가 갑자기 툭 반으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란이 거세지게 되지만 그 거셌던 환란이 금세 끝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맹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란을 통해서 두 부류의 갈림길로 나뉘게 될 것인데요. 10절 가서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큰 시련과 환란, 믿음의 시험을 받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곡식을 거두어서 키즈를 할 때 그 키즈를 할 때 알곡들은 안으로 오지만은 그 비어있는 쭉정이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멀리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근본적인 본성을 드러내서 악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또 이런 시련들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이런 퀴즈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큰 시련의 때, 이런 환란의 때에 있어서도 역시 그것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합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의 미래가 언제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장에 올림픽 때를 바라보고 4년 동안을 매일매일 경기를 하듯이 고되게 훈련받고 애를 쓰면서 하던 사람이 마지막 경기가 있는 그 올림픽 경기 때에 그 실력을 결국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 간다면 우리가 큰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당하고 큰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늘상 우리가 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가면서 그가 살았던 참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왔는데요. 주께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의 면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줄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늘 충성스럽고 일관되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우리가 오늘 매일 힘써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다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신앙의 걸음을 힘써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날들 동안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매일매일 읽어오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도 패망한 상태에 있었고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이방에 가장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또 이방 사람처럼 이방의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많은 시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화없는 신앙을 정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일관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미칠 것을 들었던 다니엘은 그의 삶이 어떠하고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일관되게 충직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하시고 변함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날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실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여전한 신앙의 방법으로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저희들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복된 날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